두려워 말고 실행하라, 두려워 말고 실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몸으로 하는 일을 곧잘 하는데요, 잘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다가 생각났는데 뭐 별건 아니에요. 사료 포대나 이 쌀 포대 같은 거에 보면 이제 실로 박음질이 돼 있거든요. 이제 그거 풀는 거 제가 잘 못해요. 그래서 막 가위로 자르고 그러는데 제가 왜 못하냐? 저희 집이 소를 키우잖아요. 지금도 어머니가 키우시는데 어렸을 때부터 사료 포대 날로 그걸 뜯어야 되는데 사실 그거 쉽게 뜯는 방법이 있거든요. 아시죠? 이렇게 실 하나만 이렇게 톡 떼내면 드르륵 하면서 이렇게 다 뜯어져요. 근데 제가 못해서 어머니한테 꾸중을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꾸중을. 야, 너는 이 쉬운 것도 못하냐? 그때부터 잘 안 돼. 그때부터 안 돼요. 못하겠어. 잘 안 되고 그러다가 되면 막 기쁘고 와 됐네 막 좋고 이제 그 앞에만 서면 제가 좀 작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잘 못하는 일이고 좀 자신감이 없어지는 일이고 뭐 작은 예입니다. 작은 예. 근데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내가 취약한 일이 있어요. 어떤 연유에서건 좀 부담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잘 못해요. 서툴러요. 그래서 힘들어. 피하고 싶고 서기가 싫어요. 다른 길이 있다면 돌아서 가고 싶은 그 일, 그 사람, 그 관계,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그래요. 모세가요, 그렇게 싫고 힘들어하고 부담이 되는 그 일이 바로 이 바로 앞에 서는 거였어요. 바로 앞에. 1차에 첫 단추가 좋았죠. 하나님이 보내신 증거의 기적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행하고 또 아론도 마중 나오고 또 여러 가지로 모든 게 다 좋았습니다. 영광을 돌리고 지도자를 하나님 보내주셨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고. 그런데 웬걸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처음에 바로 앞에 갔을 때 왕창 깨지고 나옵니다. 혹을 하나 덧붙이죠. 너희들 게을러서 그딴 소리 한다. 게으르니까 떠나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 예배한다고 그런 소리 하지. 앞으로 벽돌 만들 때 집 안 줄 거야. 너희가 알아서 찾아. 벽돌 만들 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철근처럼. 그런데 벽돌의 수요는 줄여주지 않았어요. 이 바로가 정말 악하고 교활하고 정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큰 산이죠. 바로의 의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은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평지풍파를 일으킨 사람들이 돼버려요. 아론과 모세가. 그래서 온갖 저주의 말들을 아론과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쏟아냅니다. 그래서 탄식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가 우리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 말을 거듭해서 하나님 앞에 하고요. 그래도 하나님 명령하실 때도 자신이 없어요. 이제는 좌절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바닥이에요. 바닥. 너무 자신감도 자존감도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지만 모세가 자신감 없는 말을 합니다. 6장 3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여러분, 이 모세의 말에 담긴 모세가 지금 힘들어하는 마음을 좀 느끼시나요? 나는 입이 둔합니다. 자기는 자꾸 작아져요. 그리고 상대방은 계속 커져요. 큰 산이 돼버립니다. 자존감도 자신감도 다 바닥이에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듣겠습니까? 자존감이 다 땅에 떨어졌습니다. 실패의 경험 속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작아지고 상대방은 커지고. 우리도 이런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초라해지고요. 내 초라함이 보이고요. 자신 없어지고 두려워지고 피하고 싶고 세상이 거대하게 느껴지고 이러한 상태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솔루션은 무엇인가?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회복시키시는가?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인데요. 먼저 하나님은 위로해 주실 때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위로보다는 한 발 더 앞서서 걷게 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부담이 되고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그 과업이 너무 막중하게 느껴질 그때 하나님께서 한 걸음 뗄 수 있는 힘을 모세에게 주세요. 한 걸음 뗄 수 있는 힘, 한 발자국 뗄 수 있는 힘. 너무너무 힘들면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일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물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경험해야 하고요.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위로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로하고 회복시켜서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해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하실 때도 있죠. 엘리야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하나님이 크게 위로해 주셨어요. 까마귀 보내서 먹을 것도 주시고 또 재워주기도 하시고.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힘들지만 네가 한 발자국 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한 발자국 뗄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징검다리와 같은 디딤돌과 같은 그런 돕는 자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사람이 바로 아론입니다. 아론. 모세보다 3살 많은 형 아론. 그러나 순종적이고 모세의 동역자가 되고 옆에서 성실히 모세를 도왔던 아론. 그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세요. 너 힘들지? 일어날 힘이 없지? 자존감도 자신감도 바닥이지? 그러나 나는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가 내게 맡겨준 사명을 네가 감당하길 원한다. 한 걸음 떼길 원한다. 그래서 내가 내 형 아론을 너에게 붙여준다. 아론이 내게 있다. 일해라. 디딤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7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주저앉아 있을 그때에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돕는 손길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디딤돌을, 징검다리를 우리 앞에 놓아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자리에 그대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 하나님,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바를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실제적인 대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에요. 본문에는 아론입니다. 아론이 바로 모세의 동역자예요. 지치고 힘든 모세가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붙여주신 동역자 아론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주님이 마련해 주십니다. 이렇게 돕는 손길을 붙여주세요. 거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귀한 사실이 하나님은 우리가 그대로 주저앉아 있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힘이 되는, 도움이 되는 그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안 다음에도 낙향했습니다. 고기 잡으러 갔어요. 왜 그랬죠? 베드로가 왜 그랬나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예수님 뵐 면목이 없잖아요. 예수님 면전에서 3번 부인했는데, 마지막에 막 저주하면서 부인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그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도록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생선도 구워주시고요. 예수님 물으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이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도움이었어요. 베드로가 그때 완전히 회복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내가 이 자리에 그냥 이렇게 낙심한 채로, 그냥 두려워서 꼭꼭 숨어있는 이 채로 이 모습 그대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돕는 사람, 이렇게 따뜻하게 내 곁에서 따뜻한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서기를 원하세요. 다시 힘있게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모세에게는 아론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또 이 말씀을 좀 확장해서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감동이 좀 오더라고요. 나도, 우리 지난주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살펴봤는데, 나도 모세에게 있어서 아론처럼 힘들어하는 모세, 내가 입이 뻣뻣한데, 나는 이렇게 작은데,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어떻게 저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 바로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두려워하는 그 모세 옆에서 모세를 신실하게 돕는 아론과 같은 역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론과 같은 사람을 붙여줄 수도 있지만 발상의 전환이죠. 우리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아론이 되어줄 수 있어요. 나의 기도를 필요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마음에 품고 시리에 빠져있고 또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어요. 따뜻하게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공동체 한가운데로 우리가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는 돕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서로 권면하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제가 히브리서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히브리서가 공동체적인 신앙에 큰 믿음을 줍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라. 피차 권면하라. 공동체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에서만. 그 말씀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라는 시대를, 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참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피차 권면해야 돼요. 처음 믿을 때 가졌던 그 구원의 확신을 마지막까지, 히브리서의 주제가 그거예요. 다시 옛날로 회개하지 말고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꼭 붙들고 그 믿음을 지키라. 서로 권면하라. 피차 권면하라. 공동체 한가운데 머물면서 서로 도움이 되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유혹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곳곳에 도사리고 있죠. 퍽퍽 쓰러질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삶을 시작했기 때문에 시작할 때 가졌던 그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갈 그때까지. 그런데 그 가운데 서로를 붙잡아 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모세가 다시 힘있게 일어나 일하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징검다리처럼 디딤돌 같은 아론을 그 옆에 붙여주십니다. 모세는 아론과 함께 동역하면서 다시 일어나요. 오늘 우리가 일어나길 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런 좋은 도움의 손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서로 권면하고 피차 도우면서 처음 믿었을 때 가졌던 그 확신을 끝까지 간직하고 가져가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좌절의 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우리를 돕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고 도와주세요. 이 본격적인 10가지 재앙이 나오기 전에 이 출애굽기 앞부분을 보면 출애굽의 주역과 같은 세 사람이 어찌됐든 나옵니다. 모세, 아론, 그리고 결은 다르지만 바로, 이 세 사람이 나와요. 이 세 사람이 막 아웅다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주인공인 것 같아. 주인공과 조연은 있지만, 주연과 조연은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진짜 주인공은, 출애굽의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간다? 내가 계획한다? 내가 생각한 대로 된다? 이거는 착각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날 도우십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신다라는 그 확신, 모세도 있고 아론도 있고 바로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있지만 실제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출애굽의 주역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죠. 우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연예인들 정말 상 받을 때 놀라운 일들 하고 정말 은혜롭게 수상소감하잖아요. 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간증이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위로하기 전에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다. 너는 걱정하지 마. 내가 내 손을 뻗쳐서 애굽 전역을 심판할 거야. 바로를 완악하게 만들 거야. 그리고 결국에는 내 군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거야.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언가를 시킬 때 머뭇거림이 없으세요. 모세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이 많이 고려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예요. 진짜로 모세 배후에서 모세를 들어 쓰시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좌절 가운데 치유될 수 있어요.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출애굽 시나리오의 진정한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을 주도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고 신실하게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의 눈이 없으면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면서 나아가려고 해요. 됩니까? 여러분, 되던가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 뜻을 꼭 붙들고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 인생에 관여하시고 주도적으로 개입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신실하게 나를 하나님 나라 그곳까지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 은혜로운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못 보면, 믿음의 눈이 없으면 너무너무 힘든 거죠. 내 삶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을 계신지조차 모를 때가 있죠. 여러분, 오늘 새벽에 그거 받으셨나요? 그 위급 재난 문자? 저는 기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전쟁 난 줄 알고. 그 또 저한테 전화도 잘 안 하던 첫째가 전화하더라고요. 새벽에. 그 시간에. 아빠 문자 왔는데 이거 뭐냐고. 그래, 북한이 저기 미사일 쏴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걔가 그래요. 그럼 우리 죽는 거냐고. 아니, 아직 죽을 것 같진 않고 자기 뭐 해야 되니? 일단 학교 갈 준비해라. 학교에서 별 연락 없지? 학교 갈 준비해. 그 재난 문자 보면 당장 어디로 피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어린이들이나 노약자 빨리 피하게 하라 그리고. 깜짝 놀랐는데, 근데 이게 양치기처럼 되면 안 되겠지만 저는 그런 걸 좀 느꼈어요.
야, 정말 전쟁이 일어날 수 있구나. 그쵸? 예. 그때 정말 이런 문자가 오겠구나. 그럼 뭘 어떻게 해야지? 어디로 피해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가 그런 문자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죠. 리프레시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모르고 있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알아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힘들어하는 그 일들, 그러나 해야 할 일들, 마치 모세에게 있어서 바로 앞에 서는 것처럼, 출애굽의 인도자가 되는 것처럼, 아주 그냥 좌절인데, 낙심해 있는데, 다시 일어날 힘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그 일들이 내게 몰려온다면 우리가 꼭 붙들고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점이 다르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관점이 다르다. 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달라요. 우리는요, 땅을 보타며 부득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땅의 수준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 두려워요. 바로 앞에 서는 게 두렵습니다. 힘들어요. 안 될 것 같아. 바로는 넘사벽일 것 같아. 그게 모세의 관점이에요. 경험했고 실패했고 트라우마가 있고 그래서 두렵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하나님은 출애굽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정해진 사건이에요. 그것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하실 그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 있을지라도 부딪힐지라도 충돌이 될지라도 내 관점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올라서야 합니다. 그것이 필요해요. 그래야 세상에서 우리가 부담감을 이기고 좌절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의 관점은 내가 하면 돼요. 내가 하면 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죠. 너는 내 손에 붙들린 도구야.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들렸던 것처럼 하나님 손에 모세가 들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믿고 또 따르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수준에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깨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도 그 지난주 토요일에 당황스러운 그런 좀 생각들이 있었어요. 우리 토요일 날 청년부라고 해봐야 3명 있거든요. 이제 저랑 전사님이랑 또 다른 청년. 근데 이제 야유회를 가려고 했어요. 우리 양평으로. 근데 비가 오더라고요. 비가. 야외로 가려고 했는데 비가 와.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또 저는 몰랐는데 모르고 그날로 잡았는데 보니까 빨간 날이더라고요. 빨간 날. 양평 목적지를 찍어보니까요. 2시간 25분 나오더라고요. 2시간 25분. 가다가 시험 될 것 같아. 양평 비 오는데 2시간 25분 가면 올 때도 막힐 것 같고. 그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근데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남한산성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남한산성. 그래서 비 오는데 안개가 이렇게 쫙 깔리고 가까이 있는 남한산성 가서 또 맛있게 음식도 먹고 또 산에 비 주르륵 주르륵 내리는 거 보면서 안개 자욱하게 낀 거 보면서 또 맛있게 커피도 마시고 오고 참 은혜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당황스러운 일들이 우리 앞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생각 수준에서 뭔가를 결정하고 또 판단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지 말고 그때 하나님의 관점을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부담스러운 일들이 버거운 일들이 우리 앞에 생길 때가 있죠.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누군가에게 좀 맡기고 싶다. 피하고 싶다. 그럴 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어려운 일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부딪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애굽의 재앙, 모세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바로를 무릎 꿇게 하는 것, 그 강팍한 바로를 무릎 꿇게 하는 것,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관점을 철저하게 알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지난주가 아니라 좀 된 기사인데, 아우디 R8이라는 차가 있대요. 아우디 R8. 예. 아우디 R8 아시나요? 예. 차값만 2억 4천만 원이래요. 2억 4천만 원. 근데 그 주인이 이제 주차장에 세워놨는데 어떤 아이들이 쌀이 빗자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차를 막 이렇게 긁었나 봐요. 예. 2억 4천만 원짜리를. 그렇죠. 근데 그 주인이 참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그 관리하시는 분이 전화를 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차를 긁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많이 긁혔나요? 아니, 까지진 않고 기스만 났어요. 그러면 그냥 좀 혼내켜서 보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대단히 높은 수준이죠. 그분은. 근데 이제 아이의 엄마가 그 주차장 관리원이 혼내서 보내니까 이제 속상했던 거예요.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까지 쫓아와서 이제 막 따진 거죠. 아이, 그 물어주면 되지. 우리 아이를 그렇게 혼내면 되냐고. 아예 기죽게 이제 보호자가. 그런데 그게 좀 황당하다 하면서 이 차 주인이 글을 남긴 거예요. 그 글의 요지는 그거예요. 자기는 그 차가 시끄러운 차인가 봐요. 비싼데 시끄러운 차, 슈퍼카니까. 그래서 월 정기권을 끊어놓고 그냥 거기에 오래 세워둔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유가 있는 부자입니까? 그 수준이 다른 거죠. 그냥 안 타는 차, 비싼 차, 그냥 세워두는 차, 그리고 긁어도 그냥 이렇게 훈계만 하고 보낼 수 있을 정도. 근데 이 아이의 보호자는 그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쫓아가서 또 따지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버랩 되는 부분이 항상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고 우리 수준에서 힘들어하고 우리 수준에서 뭔가를 결정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메시지가 하나님이 하신다. 내 근심, 내 염려, 내 걱정, 내가 막 속상해하고 내가 막 열받아하고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묶여 있어야 합니다. 두려워 말고 담대히 말씀을 쫓아 하나님 주신 사명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 묶여 있을 때 중요한 것은 목적이에요. 목적이 하나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에 힘있게 전해지는가. 우리는 좌절을 극복하고 낙심을 넘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때 확인해야 될 것은 이거 한 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한 하나님의 출애굽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출애굽 목적.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함이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질적인 숨은 목적이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 그것이 오늘 말씀 5절 6절인데요. 그래서 모세는 그 목적을 깨닫고 순종합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내가 내 손을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그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열방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에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낙심과 좌절을 극복하고 정말 이 일이 하나님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인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해요. 점검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신약의 버전으로 오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는 그거 하나 붙들고 꼭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모세가 힘들어도 바로 앞에 서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모세가 어려워도 평지풍파를 일으킨다라는 그런 원망과 매도를 당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바로 앞에 서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제서야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모세는 그 사명을 붙들고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어도 해야 해요. 어려워도 그 앞에 서야 합니다. 피하지 말고 마주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요, 또 돕는 손길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만 점검하면 돼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 분명한가?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가?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사명입니다. 그것을 꼭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힘있게 하시고요, 또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